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방금 봉독한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전에 아마 한 30년 전쯤으로 기억됩니다. 노예안의 연합재직사경회에서 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가 오랜 시간 동안 잊히지 않습니다. 당시 젊은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는 가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가 한국교회와 성도의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었음을 일정 부분 동의하게 됩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메시지 핵심은 막걸리만도 못한 교회, 막걸리만도 못한 교인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난 후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 악수하고 다 풀어버리는데 교회와 교인들은 사랑을 외치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는, 즉 엉망으로 살고 있으니 교회와 교인의 이러한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적인 신앙은 막걸리만도 못한 것이다 라고 질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혹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교인이 이렇게 막걸리만도 못한 교회, 막걸리만도 못한 교인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를 찾아보고 그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대답을 저는 두 군데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 속에서 저는 한국교회와 교우가 막걸리만도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속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군데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와 교우가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며 그들이 서로 섞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 언어에서 보면 푸시키코스로서 육적 생명의 주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을 뜻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들은 성령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식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성령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재주와 능력만으로 일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 세계의 가치와 법칙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등록해서 교인으로는 존재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고 성도로 불리고 직분도 받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거짓이거나 미신적인 무당 종교 차원의 믿음, 즉 자신의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왜곡된 믿음의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진리를 모를 뿐더러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교인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삶은 성경적이지 못하고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세상의 타락한 삶과 구별되지도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교인과 성도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교인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교회에 등록하면 불리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로 불리어지려면 교회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교회에 등록함으로 교인이 되었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로 믿거나 비성경적인 왜곡된 믿음으로 가짜 성도로 행세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 인생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의 삶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에 속한 사람들이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심으로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의 존재와 신분이 사탄의 자녀, 세상의 백성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헬라 원어에서 보면 사르키노스로서 중생의 경험은 있으나 육신, 즉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 중생,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존재인 것은 맞지만 아직은 신앙과 삶이 어린 아이와 같이 미성숙하여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에 내주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에 머무르는 것으로만 존재하지 활발하게 역사하심으로써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애자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이 행함으로 별로 나타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은 맞지만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 그리고 용납과 용서가 없는 미움의 삶을 삽니다. 사랑의 속성인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그의 삶에 균형 있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또한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시험에 들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소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즉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즉 부담되는 말씀으로 먹일 수가 없고 대신에 즉 부담되지 않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밥을 먹이면 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부담되는 말씀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를 가진 성도라는 이름은 얻었지만 그 성도라는 이름에 부합하지 않는 세속적인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화해하고 웃어버리는데 우리는 그 미움을 가슴속에 담아둔 채 화해와 용서와 용납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으며 밖에 버려진 소금이 되어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조급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와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면 속히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성숙한 어른의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으로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전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과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사람은 헬라어 언어에서 보면 푸뉴마티코스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자신의 뜻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술에 의해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취한다는 말이며 그것은 자신의 본성에 끌려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취해 살아가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성령님의 취하는 삶,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한마디로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가치를 내려놓고 옛사람의 기질과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저절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심으로 성도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성도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신령한 삶, 즉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이 실천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이 되고 용서와 용납을 잃어버린 채 미움에 사로잡혀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가거나 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현실의 고난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며 평화하지 못하고 예배를 비롯한 신앙생활이 외식적이거나 율법적인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주민들이 문명사회의 초대를 받고 문명사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가면서 원주민들에게는 한 가지 탐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 사회로 가지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꼭지였습니다. 원주민 사회는 가뭄이 극심한 지역으로서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도꼭지를 가지고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 원주민들에게 문명사의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도꼭지만 가지고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도꼭지는 수도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수도관은 저수지, 수원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도꼭지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 속에도 원주민들의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방법만을 바꾸거나 프로그램만을 동원하거나 조직과 시스템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신은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세상과 환경만 변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발상은 모두 다 저수지, 수원지의 수도관을 연결하지는 않은 채 수도꼭지, 그것도 값비싼 수도꼭지만 있으면 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그러한 원리, 즉 근원적으로 자신이 바꾸어지지 않으면서 세상과 환경만 바뀌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원리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근원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형식과 제도와 프로그램과 방법의 변화 이전에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어서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거룩하지 못함과 미성숙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형식과 프로그램, 방법과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 이전에 교회와 성도 각자가 성령 충만을 받고서 자기 자신을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음으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만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삶을 내려놓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설교서두에 제기했던 막걸리만도 못한 교회와 막걸리만도 못한 교인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짓으로 믿거나 왜곡되고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미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육에 속한 자나 육신에 속한 자로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령한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밖에 버리워진 소금이 되어 짓밟히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육에 속한 자로 머물러 있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성숙한 신앙, 성령 충만한 신령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고 세상 앞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면 이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권위를 세우며 이 땅의 어둠 속의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옛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